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영상으로 참여한 우리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앞서 우리 간증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귀한 양육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또 우리 T 과정들이 열리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 은혜의 저희를 다시 한번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열려있다라는 말이 친근하게 된 계기는 아마도 모 방송국에서 시작한 열린 음악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후에 보면 교회 예배에서도 열린 예배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일반 상가의 간판 중에도 열린 식당, 또 열린 공간 등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또 학교에서도 열린 학교, 또 열린 교육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열린 사회는 새로운 사회의 통념이 되고 맙니다. 열려있다는 말은 개방성을 뜻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긍정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의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흥성대원군, 이 양반이라고 하면 큰일 나죠. 이분은 힘찬 기백과 굳건한 신념의 소유자였지만 세국정책이라는 나라의 문을 굳게 잠그는 그것을 선택함으로 결국 수십 년간 만에 나라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세기에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한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던 사도 요한이 이 교회에게 주께서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열린 문, 즉 열린 기회를 효과적으로 응답함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열린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1세기의 이 교회의 이름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존 스토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여기서 나오는 다윗의 열쇠를요,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메시아 되신 주님이 이 권세의 열쇠를 가지고 교회 문 앞에 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는 이 문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시는데 그분이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문을 활짝 여신 겁니다. 기회의 문을 활짝 여신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활짝 여신 겁니다. 그분은 한 번 문을 열면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 기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라는 겁니다. 1세기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이런 열린 기회 앞에 효율적으로 응답하는 모범을 보입니다. 다시 8절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책망이 없었던 두 교회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책망 없이 주님께 칭찬만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박해받는 교회였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주님 때문에 박해받고 순교하는 이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엇 때문에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요, 그 이유가 성교의 명령에 대한 순종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두 가지는요, 바로 목숨을 건 순교와 선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순교하지 않고 살아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선교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이 8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규모가 크지 않았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왜요? 말씀 보면 8절 말씀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교회의 크기, 교회의 사이즈가 아니라 순종의 여부였다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 즉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가 주님께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주님의 선교 명령을 다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복음 정도의 명령이고요, 또 하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 두 가지의 명령에 지속적으로 순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빌라델비아라는 교회 이름 그 자체도 그렇게 지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교회는요,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라는 단어하고요,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라는 그 단어의 합성입니다. 앞서 버가모 교회에서 말한 바 있는 페르가모니아는 왕국 시대에 이 지역의 통치자였던 에우메네스 2세는요, 전장에 나갈 때마다 정치와 군사 지식이 탁월했던 동생 아탈로스 2세에게 내정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는요, 국민 내 지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기도 높았던 동생 아탈로스를 왕위에 오르게 해서 이용할 목적으로 그를 충동질합니다. 그런데 이 아탈로스는요,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형에게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아탈로스의 형제애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것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의 그 지명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형제의 진한 사랑이 전해져 오는 땅에 터전을 잡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가하는 시련과 괴롭힘 속에서도요, 진리의 편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요,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극적 약속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히던 유대인 가운데 몇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10절에 보면 그들에게 장차 다가올 환난과 박해의 시간에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게, 이 교회에게 조금 더 적극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둥 같은 존재의 공동체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서 정말 기둥처럼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든든히 서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건요, 오늘날 이 빌라델피아 교회 유적이 있는데요, 그 현장에 가면요 6세기 비잔틴 시대에 지어진 사도 요한 교회에 6개의 거대한 돌기둥만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 약속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이 상급을 잃지 않도록 면류관을 받도록 말씀을 굳게 잡으라고 그렇게 살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의 교회가 1세기의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배워야 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열려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먼저는요,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교회 앞에 문이 열려있다는 것은 바꿔 생각해보면 문이 닫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리고 지금 문이 열려있다는 것은 바로 기회입니다. 지금 이 열려진 기회를 잃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회의 여신이라는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회의 여신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앞머리는 무성한데요, 뒷머리는 대머리래요. 그리고 발에 뭐가 있냐면 날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동상 아래는 이런 글귀가 있답니다. 그대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대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기 어렵기 때문에, 그대는 왜 날개를 발에 달고 있는가? 더 빨리 사라지기 위하여. 그대의 이름은 기회.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회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앞에 오면요, 우리는 그걸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면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뭐가 있어요? 발에 날개가 있어요. 우리가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에 관한 한 결코 내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예배하기도 어려운데 목사님 어떻게 전도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일에 힘쓰고요,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이신 윌리엄 부스가 배로 여행할 때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윌리엄 부스가 탬버린을 치면서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갑판으로 걸어 나온 일이 있었답니다. 그 모습을 본 당시 영국의 작가이며 시인인 키플링이 의아해하면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천박한 악기로 소리를 내며 걸어오셨습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자 이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키플링 선생님, 만일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물구나무 서서 두 발로 탬버린을 두드려야 한다 해도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올 수 있다면, 그런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냐, 멋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척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죠? 복음을 전하고요, 복음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냥 있는 척하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어떤 모습이든 간에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단 한 영혼이라도 그들 향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가진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결코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교회 앞에, 교회에 들어오는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 밖 세상에 나가 담대히 전도하려면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작은 힘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 이유는요, 그 공동체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사랑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묘사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증언이 뭐냐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리들은 목숨을 걸고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목숨 걸고 사랑하고 있다고요. 목숨 걸고 사랑하고 있다고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걸고 뭔가를 소중히 여기는데 그게 뭐였냐면 사랑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나와 함께하는 그 왼수를 사랑해야 돼요. 아멘? 우리 집 왼수는 사랑이 안 돼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왼수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게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아멘? 근데 이게 왼수가 한 명이 아니죠. 큰 왼수, 작은 왼수, 다양한 왼수들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아멘? 우리 우간다 대령님 이 말을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부간에 한국에서는요, 부부를 좀 비하하는 말 중에 왼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해 없을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집 안에 나랑 같이 사는 그 사람을 왼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함께 기도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소그룹을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데 그 사랑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야 될 줄 분명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껏 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말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의 그 이야기들을, 그 아픔의 이야기들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에 대한 진실함이 느껴질 거예요. 연예인들 보면 토크쇼에 나와서 자기 자랑만 하지 않아요. 때로는 너무 그 솔직한 자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런 얘기를 통해서요. 저 연예인 특별한 줄 알았는데 우리와 다르지 않구나.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공감대를 느껴요. 여러분, 우리 역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주일날 이렇게 양복을 입고 또 클러지 셔츠를 입고 설교를 하지만 저 역시요. 제가 만나는 그 소그룹에서는요. 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 얘기를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요. 제 얘기를 얘기하다 보면 제가 먼저 위로가 돼요. 안보 과정에서 또 팀 모임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렇게 힘듭니다. 그럼 놀래요. 아니 목사님. 여러분 목사로도 상처 없습니까? 목사라고 아픔 없습니까? 저는 완벽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뭔가 고귀한 척 하고요. 나는 문제 없는 척 해요. 근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고민들과 어떤 문제를 씨름하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숨기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그 공동체에서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며 나아갈 때 그때 뭐가 시작될까요?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크면 크고 작다면 작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속한 그런 모습에서 먼저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그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진다면 저는 우리 국광대 교회가 이 시대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 작지만 주님께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 늘 열려있고 복음을 향해서 늘 열려있고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